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생활들, 또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말씀 하면은 한 2달이고 3달이고 주기도문 말씀 강의를 계속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를 잘 하셔서 2번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마태복음 6장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수 목사님 다들 아시죠? 우리 항상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번에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한국 기독교 그리고 미국 기독교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들으면서 저도 진짜 맞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가 저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미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 흐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 기독교를 한 단어로 설명할 것 같으면은 딱 이거예요. 민주주의식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율법주의식 기독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권력이 더 이상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권력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미국이 그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민주주의로 한다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사는데 그것까지도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꼽히는 게 뭐냐면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알미니안,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대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맞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애정하신 사람이 있다. 애정론을 말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다 택하냐, 사람의 좀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식 기독교에서 그게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 택한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 내 의지 아니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힘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의 의견들, 그 힘이 계속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의 운영도 이런 식으로 점점 해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과반수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선택되어야 그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미국 교회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 모세 홍해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모세와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 섰어요. 근데 민주주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거죠. 투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이거 찍어라. 그리고 여기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사람 그리고 이 비를 찍어라. 그 투표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식 기독교예요. 이것이 미국식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지고 우리 인간의 의견, 우리 인간의 사고, 우리의 생각은 점점 커져가는 거. 그게 미국식이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뭐냐? 한 단어로 하면 율법주의. 한국에 뭐가 뿌리 깊죠? 예, 지금 뭐 수업 시간 같은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잖아요. 유교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남이 나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주로 거칠해, 뭐 체면 유지, 내 채통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대학교 때 미국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이면 원래 한참 그 멋부릴 나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백 메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대학교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빽빽 메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냥 딱 달라붙는 뭔가 티셔츠에다가 그냥 학교 이름 박혀져 있는 거에 우리 학교로 갔다 가면 뭐 고신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에 그거 입고 그냥 추리닝 헐렁한 거 입고 다 그러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는 안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다 뭔가 이렇게 옷을 입는데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편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입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해도 남이 볼 때 괜찮다. 곧 입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자 편하면은 이게 그게 이제 아저씨가 된다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다 남을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명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작고 불편해도 이게 브랜드값만 있으면은 남이 나를 볼 때 이거를 쳐주기만 하면 그거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은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손에 한가득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백을 또 따로 들어요. 저 뭐지? 근데 뭐예요? 남이 나를 생각하는 거, 내 가치, 나를 내 뭔가를 다 드러내는 거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쉽냐? 남을 평가하기도 쉬워요. 남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식 기독교 이게 아주 팽배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누가 막 염색을 하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왔어요. 예, 바로 이야기 나와요. 예전에 여기 안 계시는데 그 임재영 그 청년 그 막 폭탄머리 하고 한번 적 있거든요. 난리 났거든요. 막 물렁사에 치험 들고 해. 그러니까 바로 손가락질 나오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누구시냐 막 이렇게 해서 예. 옷을 조금 이상하게 입고 온다. 예,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누구나 오는 곳이잖아요. 그쵸?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그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미국식 기독교가 한국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평가하는 율법주의, 비난하는 그 율법주의가 팽창해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이 반영돼야 되고, 내 교회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섞여 나오는 거.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거든요.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죠? 교회의 사명이 뭐죠? 단순히 사람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없는 사람 힘주고 그게 교회의 사명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주어오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이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들을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 기도가 들어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뭐죠? 첫 번째는 나의 인생 속에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뭐죠? 그 어렸을 때 여기 사회 선생님도 계시는데 보통 나라의 그 구성 요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국민, 그 백성들,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땅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가 나라다, 그게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통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사실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 나라에 내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나라를 빼앗겼다 했죠? 주권이 빼앗긴, 통치가 빼앗겨버리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통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우리의 이런 민주주의식으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과반수로 투표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친히 통치하셔야 돼요.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현대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들은 교회는 내 뜻, 내 의견이 중요해요. 오늘 또 2부 때 목사님 말씀 주셨죠. 자꾸 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닌데, 그렇게 저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면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내 모습이. 나 중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아닌데, 나 잘 순종하고 있는데, 근데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나 중심으로 내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내 교회가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먹히면은 괜히 교회 기분 나쁘고 교회 안 나가고, 우리가 빨리 이것들을 없애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남이 잘 됐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남이 잘 되면 사실 축하할 줄인데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느꼈냐면은, 사역하다 보면은 다 같은 영혼이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다른 전도사가 나보다 사역을 잘한다고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른 진짜 중요한 전도사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난다면은 그게 축복인 건데, 괜히 내 자리를 뺏길까봐, 괜히 뭐 나보다 잘해서 인정받을까봐, 알게 모르게 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의견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예. 교회가 어려워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괜히 그래요. 반대로 다른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또 기분이 나빠요. 배가 아프고. 더 부흥돼서 사람이 몰리면 뭐라고 하죠? 이제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임하는 거, 그거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향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기도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잘 아시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 저는 처음에 일용한 양식이 뭔지 몰랐어요. 한 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게 일용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 많이, 남들보다 많이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광야 시대 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날 아침에 만나 주시고 끝나버려요. 다음날 못 먹어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매일 공급하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매일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 그 메시지예요. 일용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면 족하다. 자족할 수 있다. 더 많은 거 원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탐욕을 완전 봉쇄하는 기도인 거죠. 나만 바라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양식,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꽤 많이 잊고 살거든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삶은 맘대로 살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누리면 돼. 누린다고 하면서 죄의 습성을 가장 가까이서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우리가 늘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뭐 때문에 시험 드세요? 여러분들 왜 시험 드세요? 어쩔 때 가장 시험 드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기도가 안 될 때, 앞에 있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교회 이야기 했는데 내 이야기 안 들어줄 때 시험 들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뭔가 이게 일이 내가 하는 대로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험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가급적인 많은 거, 남들보다 많은 거, 이거면 좋겠는데, 이거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시험 들어요.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안 될 때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로 다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저 기도하거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잠깐 이렇게 눈 감아서 기도하고, 예. 자기 전에 기도하고,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네 기도의 틀, 패턴, 기도의 시작 다 바꾸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뜻,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늘 나오지만 이 세상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죠. 예.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 크고 내가 나를 볼 때 난 너무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 감히 복음을 전하기 힘들 정도로 내 모습이 작아 보여요. 내가 다니는 큰 회사에 비해서, 내가 있는 큰 세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감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지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힘들어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죠? 점점 교회 욕하잖아요. 수준도 낮고 괜히 욕해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우리가 청년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진짜 언약으로 가르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겠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를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임해야 돼요. 내 가정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잘하고 오다고 그것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원부원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는 기도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는 그 새 역사를 우리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 지금 내 있는 환경도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